30대 중반에 3천억 자산의 반열에 올라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월 2천여 명의 국내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NGO 여러 단체에 10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 경영 부분에서 수상을 차지했고 기아대책 1호 희망대사로 위촉되었던 훌륭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저자는 국내에 아주 최고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저희 아들이나 딸도 그 학원에 다녔는데 그 학원 원장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분은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배운 나눔과 배움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외 선교사들을 매월 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근검 전략 정신을 심어진 덕분에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롤 모델을 나의 어머니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가도 안 간 결혼도 안 한 독신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가정에서 그런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것은 신앙의 계보와 영적인 출생을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분을 복음으로써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편안하게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을 세우고 또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교육자가 다녀갔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권위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알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존경하고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 아덴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았습니다. 또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아덴에 와보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지성인의 도시가 여기에
엄청나게 우상이 많습니다. 여기를 봐도 우상, 저기를 봐도 우상, 우상 천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이 소크라테스의 이 고향,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도시,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노라 하는 이 모든 철학의 원산지인 이 도시가 이거 완전 우상 덩어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바울은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우상 섬김을 회개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면하라. 당당하게 복음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아데네스는 몇 사람만 믿고 또 제대로 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는 고린도로 급히 쫓겨납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크게 낙심해서 더 이상 복음 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거기에서는 하던 일을 다 그만 접고 그 전에 아르바이트로 하던 생업을 위해서 천막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잠시 손을 놓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복음 전할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결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면합니다. 4장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영적인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이 자녀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일생 누군가를 본받게 돼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아무리 개인의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좋은 코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만이 성공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를 수 있고 내가 닮고 싶은 나를 잘 키워주는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 훌륭한 모델을 만나야 운동선수가 한 번쯤은 트로피를 들고 크게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편 참 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닮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닮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신앙인의 위대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인은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큼 믿으십시오. 나를 닮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술고래였습니다.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술 먹지 마라.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니 당연히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몹시 오는 밤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목회의 사무실을 누가 두드립니다. 노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문을 열어보니 비에 흠뻑 젖어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비를 맞고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술 먹지 마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만취가 되었네요. 부전자전인가 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 닮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누가 나를 닮을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꼭 반대로 말하지요. 제발 나를 닮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절대 니네 아빠는 닮지 마라. 또 어떤 분들은 절대 네 엄마는 닮지 마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참 신앙이 좋은 분이다. 아빠를 닮아라. 너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 신앙을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복된 가정이요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의 깊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없으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세요. 아니고 나를 본받을까 봐 닮을까 봐 걱정이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만큼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족하고 있는 이 마음 자체를 여러분은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가치, 거기에 참 만족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 첫째는 삶의 목적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학교를 입학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나가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사람마다 각자 목표가 있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첫 출발도 목적도 좋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현대인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생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삶의 목적을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취미가 뭐다, 나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다, 이런 거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목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의 삶의 목적을 본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 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삶에 살고 죽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싶다.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려면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하지요. 본받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으려고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우리 생을 함께 마감하고 그리스도처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의 생애에 또 우리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무엇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섬김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을 섬겼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또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습니다.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더라도 변함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변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운명을 가를 만큼 그 죽음의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주님만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 참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지만은 세상에 본받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어요. 따라하면 됩니다. 창조력은 모방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가 이렇게 가면 안 넘어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넘어지고 뭐 이렇게 공부해서 자전거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타는 사람 잘 따라하다 보니까 뭐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운전은 또 어떻습니까? 운전도 간단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 그 습관을 잘 따라가면 운전의 고수가 됩니다. 운전 베테랑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배우고 잘못 본받으면 아주 이상한 습관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본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본받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에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본받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본받는 자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물주요.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더 좋아하고 더 닮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자녀들의 세대. 자기 마음속에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요. 있다면 연예인이나 K-팝 스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본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 본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잘 본받아야 돼요. 신앙인의 부모들을 잘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건물주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위인들, 순교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본받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거기에서 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무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복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무엇을요? 첫째는 삶의 목적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 번째는 섬김을 본받으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한 이렇게 본을 끼치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